그리고 독감이 계속 기승 부리니까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레슨은 원래 작년 10월 부산교회 주중예배를 위해 영상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다듬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슨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활기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지만 요즘 어수선한 시국 탓에 많은 분들이 심란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안식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때와 같은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의 이야기에 몰입하듯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사연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 마음이 연결되고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긴밀히 연결할 수 있듯이 겉보기에는 많이 다르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도 서로 깊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서로 다른 대상을 다양하게 연관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우리는 여우를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 곰은 신경이 무디고 눈치 없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여우와 곰이라는 비유는 사람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그 특성을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관 짓기는 문학적 기법으로 대상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가르치실 때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처럼 비유를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아리송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욥의 의문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데 왜 믿는 사람의 삶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린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가인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분노였습니다. 만약 그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을 드려 다시 인정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인의 분노를 탕자의 비유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그의 명령에 충실했던 큰아들은 자신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배은망덕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탕자를 위로하기 위해 기꺼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해 불신과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고 끝내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오해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만약 가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언제나 죄악에 빠집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끝내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친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근친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인의 감정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지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물었을 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은 은폐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나뭇잎으로 몸을 숨기고 숲을 속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의 영향으로 더욱 대담해져서 부모도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가인의 반문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우를 지키기는커녕 직접 때려 죽였습니다. 게다가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니 아벨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다며 하나님께 빈정거리며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반항과는 별개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는 방황입니다. 더 이상 평온하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에 떠도는 낙엽처럼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고단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 깊은 후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던 아벨의 울부짖음을 하나님만 들으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동생의 울부짖음이 가인의 귓가에도 평생 맴돌았을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에 사로잡혔으며 스스로 초래한 저주로 인해 절망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으로 인해 인류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폭력이 인류 역사에 일상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인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죽였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끝까지 보호하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가인을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만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평온하게 정착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인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아벨을 죽인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가인의 회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가인의 죄를 단순히 한 개인의 특정한 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모든 죄를 대표하는 죄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가인의 죄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 악한 본성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며 우리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괜히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심어 놓아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냐며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단순히 고난과 성공의 반복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담은 하나의 드라마로 이해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을 아벨에 비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그 뜻을 전하는 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유사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근원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와 분노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존재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한 죽은 선한 사람들 모두를 아벨과 같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아벨의 후예들을 오해와 분노로 인해 죽이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폭력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 스스로 마지막 아벨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짊어지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성박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박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인은 평생 동안 동생을 죽인 일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동생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은 가인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를 방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언젠가 아벨이 살아 돌아와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면 가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인이라고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 나야, 아벨, 나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 형 그동안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 이제 나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형이 날 죽일 정도로 미워했지만 지금은 다를 거야. 나도 형을 용서하고 싶어.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나랑 고향으로 돌아가자. 형은 다시 농사를 짓고 나는 가축을 지면서 가끔 하나님께 감사 제물도 드리고 우리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살자. 아버님, 어머님도 크게 기뻐하실 거야. 아무리 가인이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아벨의 죽음은 가인에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저주로 남았습니다. 아벨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벨과 달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아벨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가인의 죄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지닌, 능력을 지닌 마지막 아벨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똑같이 땅에 스며들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 영원히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저주의 피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축복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벨이 살아 돌아와야 가인의 방황이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안식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씻을 길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의 회개를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가인의 이야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가인은 평생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세상을 방랑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정착해 모여 사는 사회 중 가장 찬란한 번영의 상징이자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국 평온을 찾아 정착했기에 도시를 세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인은 도시를 세웠다 해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방랑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정착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지만 정작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 속에서 외롭고 소외된 방랑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로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고난과 성공의 반복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줄이고 성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행복의 열쇠라고 집착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의 직계 후손인 라멕은 가인처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을 해치는 자는 77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7갑절은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왜 라멕은 그보다 더 큰 77갑절의 벌을 언급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보호와 기대만을 기대하는 불안정한 신앙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불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행복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 중에 불행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진정한 행복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착하여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가인이 그 평화를 되찾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과 정착하여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면 라멕은 7갑절이 아닌 77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호라는 말 대신 축복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뜻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가인처럼 자신의 죄악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끼고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기보다는 더 큰 축복만을 바랬습니다. 이는 마치 왼팔이 절인데 오른팔을 주무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른팔을 아무리 주물러도 왼팔은 여전히 저리듯이 라멕에게 77배가 아니라 7이 7번 반복된 777만 7777배의 축복이 내려진다 해도 그의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삶이란 채워지지 않는 고뇌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오신 아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이 진리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비록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드리며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